자, 다음은 우리가 양지와 양능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양지라는 것은요, 양지. 선하다 그런 뜻이잖아, 그죠? 양심할 때 양자, 어려운 한문 아니죠? 이거는 알지자. 자, 무슨 말이냐면은 양지라는 것은 굳이 배우지 않고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양지라고 그래. 그걸 양지라고 그래. 이게 이제 명나라 시대에 양명학이라는 학문에 아주 영향을 또 주게 되거든요. 다음에 양능이라고 해요. 양능. 이거는 마찬가지 뜻이에요. 배우지 않고 굳이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렇게 행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사람이니까. 그게 양지와 양능이 인간이면 누구나 있기 때문에 맹자는 선하다는 주장을 하는 거다. 그런 얘기해요. 그러니까 불인인지심. 누구나 두고 보지 못해. 참지 못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불의를 보면은, 그죠?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뭐, 이러한, 불인인 지신, 이러한 것은 누구나 다 배우지 않아도 알 수 있고, 양지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누구나 배우지 않아도 굳이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렇게 행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사람이기 때문에. 자, 그 노약자가 지팡이를 짚고 힘들게 전철에 이렇게 서 있는데 사람이라면은 그죠? 제대로 공부하고 인격을 참 이렇게 그렇게 닦은 학생이라면은 그 자는 채 하겠냐 그런 얘기죠. 그 다 쓰러져간 그 노인 이 앞에서 그래서 나도 피곤해 하고 자는 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사람이라면은 할머니, 할아버지 여기 앉으세요 라고 자기도 피곤하지만 힘들지만은 기꺼이 아니야 나는 젊어 나는 씩씩하니까 하고 이렇게 자리를 양보한다. 굳이 그거를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행동해야 올바르다. 이렇게 가르쳐 줘야 알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죠? 사람이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그죠? 태생적이보다는 본래적으로 그렇게 알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다. 그런 얘기. 그래서 인간은 선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맹자가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는 그러한 자기 이론을 또한 구체적으로 또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발전해서 우리가 그 전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쟤는 싸가지가 없어. 이런 말 우리 흔히 하지 않습니까? 뭔가 그죠? 말을 함부로 하고 또 행동을 막 함부로 막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볼 적에 싸가지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죠? 그것을 요 네 가지, 지금부터 우리가 공부할 요 네 가지가 없는 사람을 일컬어 우리가 싸가지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그러한 도덕이성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이런 걸 다 도덕이성이라고 그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싸가지가 없다는 것은 뭡니까? 이런 이성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지성이다 그런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러한 도덕이성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이 좀 짧을 수는 있어. 그죠? 공부가 좀 짧을 수는 있어. 근데 그것은 공부하면 되잖아. 그죠? 책을 보면 돼. 요즘 웬만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뭐 유튜브를 이렇게 봐도 온갖 좋은 강의 다
들어있지. 또 뭐 좋은 책들 이런 뭐 넘쳐나지 않습니까? 꼭 굳이 학교에 가지 않아도 어디서 자기가 의지만 있으면은 열심히 공부하면은 많은 지식은 축적할 수 있어, 그죠? 그런데 쟤는 싸가지가 없어. 쟤는 인간이 안 돼. 사람이 아니야. 뭐 짐승만도 못해. 이리 되면은 그거 힘듭니다. 응? 사람은 참 사람처럼 또 이 바뀌지 않은 동물도 없어요. 사람 고쳐 쓰기 힘들다는 옛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응? 또 여기서 또 그 맹자의 성성설에 대한 그런 단연이 또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누구나 다 선한 건 아니잖아. 다 착한 행위만 하는 건 아니잖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 최근에 나도 우연히 유튜브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더 글로리야? 아니 더 글로리? 그 무슨 내용인가 이렇게 봤더니 이해하더만. 나도 젊었을 적에 좀 좋아했던 그러한 그 여배우가 주인공으로 나오더만. 이름이 송혜교? 그 중에서 동은이 학폭 피해자로 나오던데, 그죠? 근데 동은이가 나중에 성인이 돼서 복수하는 내용인데 무지하게 재미나더만. 이걸 혹시 안 본 학생이 있으면 기회 되면 봐봐. 연진아 반갑다 하면서, 그치? 연진아 하면서 자신에게 학창 시절에 그렇게 무지막지한 그런 폭력을 자행했던 친구들한테 아주 처절한 복수를 하는 그런 내용인데 무지하게 재미나던데, 그죠? 바뀌지 않는다는 것, 한참 좋은 생각을 하고 공부하고 인격을 닦을 그 시기에, 그죠? 아무 애꿎은 친구, 약한 친구를 불로 지지고 참 입에 담기 힘든 그러한 만행을 저지른 그 친구들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겠죠, 그죠? 반드시 벌을 받아야 돼. 그래야 그런 경각심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언젠가는 반드시 벌을 받는다. 자기도 언젠가는 또 자기 자식이 또 그런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우리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공부하는 이 시간을 빌어서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있게 한번 돌아보고 성찰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참 보람있고 감사하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은 맹자는 인간이면 누구나 그 인, 의, 예, 지 들어봤죠? 요 사덕의 단서가 되는 사단이 있다는 겁니다. 사단이 있다는 겁니다. 자, 사단과 사덕. 사단과 사덕. 여기 사덕은 인, 그죠? 의.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예. 지. 자, 이런 인의예지의 사덕이 현실에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단서가 된다고 그래. 단서. 그래서 사단이라고 그래. 그래서 인간이면 누구나 다 뭐가 있어? 자, 여러분들 그냥 쉽게 한글로 쓸게. 측은지심. 측은지심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측은지심. 그 측은지심은 뭡니까?
그런 그 가여운 사람, 사회적인 약자, 뭐 이런 사람들, 그죠? 정말 불의의 사고를 겪고, 예를 들어서 또 최근에 저기 6.25 때 우리를 도왔던 터키, 옛날식 지명 터키, 뭐 투르키예라고 하나? 발음이 좀 어렵더라고. 크게 큰 지진이 일어나서 좀 20만 명이 되는 그러한 그 무고한 인명이 참 그렇게 불의의 사고로 그렇게 쓰러지고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 누구나 정말 마음이 아프구나. 우리가 어려울 때 도와준 형제의 나라인데 그러한 불행을 겪는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누구나 아프다 그런 얘기입니다. 가여운 마음이 들어. 그죠? 이걸 측은지심이라고 한다. 그런 얘기거든요. 인간이면 누구나 이게 있다는 겁니다. 굳이 가르쳐 주지 않아도 굳이 이렇게 너 그 나라에 가서 우리가 도움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이만큼 잘 살게 됐으니까 우리도 가서 그 인명 구조를 하고 또 그렇게 물질적으로 또 도움도 주고 이렇게 해야 돼라고 우리가 꼭 그렇게 배워야 아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이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측은지심이에요. 그리고 이 측은지심은 바로 인의 단서가 된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인지다냐라고 그래. 인지다냐. 인의 단서가 된다. 이 측은지심이 있어. 이게 사람이야. 이게 없으면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짐승과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짐승보다 못할 수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의의 단서. 이거는 수오지심이라고 해. 수오지심. 이거는 자기는 물론이고 다른 사람, 타자의 그러한 악행이나 그러한 불의함을 보았을 적에 성내고 노여워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렇지 않습니까? 불의를 보고 그거를 번체만체하고 아무런 그러한 느낌이 없고 그게 없다면은 그게 뭐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오지심은 옳을 의의 단서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수오지심. 사람이라면은 이거 알려줘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 있거든요. 비록 남의 나라 전쟁이지만은 현행법에는 위법이 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나라의 법을 어기는 건 또 문제가 있지만 아무튼 벌써 1년 동안 진행이 되고 있지만은 어디입니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멀쩡히 가만히 있는 나라, 저기 약한 나라를 러시아가 세계 2번째 가는 강한 군사 대국이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또 기꺼이 목숨을 걸고 또 그 나라에 가서 또 이렇게 참전을 이렇게 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경우.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겠다. 그런 또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수오지심이라고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의의 단서가 된다. 그래서 의지다냐라. 뭐가? 수오지심은. 다음에 사양지심. 사양지심은 예지다냐라. 예의 단서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의 단서가 된다. 사양지심은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죠?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멀리 있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노약자가 이렇게 전철에 이렇게 타서 쓰러질 듯 이렇게 힘겹게 서 계실 적에 자리가 없어서 기꺼이 할아버지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멋있잖아. 그죠? 휴식하게.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루 종일 보충 수업에 시달리고 학원으로 어디르고 나도 죽겠어. 좀 전까지도 뭡니까? 모의고사 때문에
이렇게 책 보고 있다가 해필이면은 왜 나한테야, 그죠? 그러면서 잘난 척해. 비굴하잖아. 대장부가 아니라 그런 얘기거든요. 맹자의 입장에 강점에서 보면. 그럴 적에 기꺼이 여기 앉으세요 하고 양보하는 마음. 이게 사양지심이야. 이게 사양지심이야. 나도 힘들지만, 나도 배고프고, 나도 목이 마르지만 먼저 드세요. 이렇게 약자에게 양보하는 마음. 이게 사양지심이다. 역시 인간이면 누구나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자는 그래서 인간이 선하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인간이 아니라는 거지. 다음에 십이지심. 십이지심에는 십이, 옳을 시 아닐 비. 옳을 시 아닐 비.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구별하고 판단하는 그러한 마음. 이게 십이지심이지. 이거는 지혜의 단서가 된다. 지의 단서가 된다. 지지다녀라. 그렇잖아요.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아. 나는 이념적인 성향이 이쪽이야. 그런데 이쪽에서 최고 우두머리, 내가 이렇게 떠받드는 우리 나의 이념적 성향의 우두머리가 아니 알고 보니까 도둑놈이야. 그 지위를 이용해서 온갖 도둑질을 다 해쳐먹었어. 다 해먹었어. 그러면은 그죠? 너 그러면 안 돼. 아무리 이념적 성향이 나와 같다 하더라도 이건 아니지 않아? 너 안 되겠어. 너는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없어. 이렇게 말이에요.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마음이 있어야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냥 그저 무지성이야. 이성이 마비됐어. 이성이 출장 갔어 완전히. 그저 나랑 같은 이념이니까 무슨 짓을 해도 너는 나의 우상이야. 그럼 자기는 어디 갔어? 자신의 어떤 주체적인 어떤 그러한 그 이성, 그런 건 어디로 출장 보냈냐 그런 얘기지. 그죠? 옳고 그름을 구분하고 구별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 이게 지혜다 그런 얘기야. 물론 학습과 교육을 통해서 보다 더 이러한 능력을 키워나갈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인간에게는 최소한의 그러한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양지와 양능으로 구비되어 있는 거예요. 최소한 이 네 가지가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십이지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뭐라고? 싸가지가 없는 인간이 되는 거야. 싸가지가 없는 인간이 되는 겁니다. 사람 새끼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그죠? 맹자가 얘기합니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것은 크게 다르지 않대요. 동물이 뭐가 달라. 그죠? 인간도 동물이야. 다만 그 무한한 능력이 있고 또 동물과 다른 점, 맹자의 관점에서 딱 하나, 이게 있다는 겁니다. 도덕이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은 짐승보다 못한 인간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집에서 기르는 개나 고양이가 그 주인을 배신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 나도 이렇게 개와 고양이도 이렇게 길러보고 이렇게 하지만은 정말 충직한 동물이 또 우리 강아지입니다. 개 길러보면 참 그런 미라도 많지 않습니까? 그죠? 개만도 못한 인간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간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맹자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저 사람은 저 사람도 분명히 사람 껍데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왜 저렇게 악합니까? 왜 저렇게 악한 짓을 하고도 뻔뻔합니까? 어떻게 뉘우침이 없습니까? 그리고 또 저렇게 악한 짓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묻습니다. 맹자에게. 맹자가 좀 당황을 하겠지, 그죠? 자기의 어떤 그런 이상적인 어떤 그러한 그 사회 체계를 통해서 자기의 견해를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은 맹자도 깝깝해. 근데 요즘의 시각으로 보면은 참 논리가 부족할 수 있어.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설명을 해. 야 봐라 임마, 어? 봐봐. 저 산을 봐라 이거요. 근데 그 산 이름이 우산이야. 엄브렐라가 아니야. 소우자 써서 우산이야. 소의 형상을 담았다고 해서 그런 산이 있었던 모양이야. 맹자가 살던 그 때에. 저 산을 봐라 이거야. 근데 그 산이 민둥산이야. 산이 민둥민둥해. 아무것도 없어. 헐벗었어 완전히. 근데 봐라. 저 산이 원래 저렇게 민둥산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원래는 저 산도 저 우산도 저 멀리 보이는 저 산처럼 나무가 팩팩하고 수풀이 우거진 그런 푸른 산이었는데 사람들이 그저 욕심이 욕망이 그저 그냥 그 나무를 베어다가 또 이렇게 땔감도 하고 또 자재도 하고 또 이렇게 하고 크게 또 나는 풀들은 좀 시간을 줘야지. 그래야 또 나무도 다시 자라고 또 풀도 자랄 텐데 풀이 날 틈줘주지 않아. 그냥 싸그리 베어다가 집에 기르는 가축 먹이고 또 그래야 또 이득이 되니까 그렇게 하니까 점점 시간이 지나서 저 산이 그만 민둥산이 되었다. 그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인간의 마음도 원래 저렇게 푸른 초목이 자라는 그러한 정말 선한 그러한 존재였는데 어느 순간 그 욕망이 지배하고서부터 욕심이 지배하고서부터 그러한 선한 본성을 잃어버리게 됐다. 맹자는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어때요? 썩 그렇게 와닿진 않죠? 오늘날의 시각에서 보면은요. 그죠? 자, 그럼 그런 내용 또 다음 차수에서 또 공부합시다.